예. 명절에도 은혜의 말만, 덕담만 여러분들 많이 나누는 그런 행복한 시간 보내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내일 모레면 우리 민족 고유의 설 명절을 이제 맞이하게 됩니다. 한 해가 또 가는 거죠. 그리고 이런 한 해 한 해가 모여서 10년이 되고, 그런 10년이 모여서 또 100년을 이루게 되고, 한 세기를 이루게 되고, 그렇게 세월이 주님 오시고 나서 20세기가 지나가고 지금 21세기를 이제 달려가고 있는 그런 시점에 우리가 지금 놓여 있습니다. 많은 종교학자들과 사회학자들이 20세기, 지난 세기 20세기에 가장 큰 유익은 무엇이 있는가 하고 생각하고 그 큰 특징을 몇 가지를 얘기를 했어요. 그 중에 가장 중요한 세 가지를 말씀을 드리면, 첫째는 뭐냐면 이념, 이데올로기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자유다, 그렇게 느끼고 살았대요. 그래서 20세기에는 뭐 공산주의든지 민주주의든지 그게 뭐 그리 중요하냐, 개체, 각 개개인들이 자유를 얻고 그렇게 즐겁게 살아가도록 만들어주면 그게 좋은 거지, 뭐 체제가 뭐 중요하냐라고 생각하는 그런 게 컸다는 거예요. 그다음에 또 두 번째는 나라가 큰 나라는 자원이 많은데 나라가 적은 나라는 자원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면 작은 나라는 다 굶주리고 못 살았느냐? 그렇지는 않다는 거죠. 자원이 없어도 잘 살고 부유한 나라가 많아요. 특히 우리나라도 지도를 보시면 알지만 세계 속에 조막띠만한 나라 아닙니까? 이렇게 작은 나라가 세계 속에 어떻게 경제 10위를 오르내리는 이런 강국이 되어 있냐 말이죠. 제가 어제도 인터넷을 검색을 해보니까 세계 무기의 전력, 군사력이 얼마나 되는가 하고 궁금해가지고 검색을 한번 해봤어요. 그랬더니 여러분 생각에 우리나라가 전 세계 군사력 몇 위일 것 같아요? 몇 위? 10위 넘는다, 10위 덜 된다.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 군사력이요 7위에 7위. 여러분, 이 작은 나라에 그냥 조금 더 숫자 많은 소수민족에 불과한 그저 5천에서 7천만, 남북 통일해봤자 그 정도밖에 되지 않는 작은 민족인데도 불구하고 그런 나라라는 거죠. 그래서 20세기에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자원이 있다고 잘 사는 건 아니다. 자원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두뇌다, 두뇌. 그러니 이게 중요하다는 것을 가르쳐준 세기가 바로 20세기의 교훈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이념 싸움을 덜 하게 되는 거고요. 각 개개인에게 주는 자유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중요하다, 그걸 가르쳐준 시대가 20세기였다. 그런데 이 두 가지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20세기에 하나 있었대요. 그 하나가 뭐냐면, 뭐 이것이 옳다 저게 옳다 주장하고 싸우는 것보다는 싸움하지 않고 평화롭게 연합하고 양해하고 융화하고 협력해서 사는 것, 그거를 사실은 우리가 진짜 원한다 하고 원했던 게, 그게 20세기의 말년까지 전 세계에서 주는 하나의 흐름이 그거였다고 주장을 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내가 진보주의면 어떻고 보수주의면 어떠냐, 보수주의라도 우리를 불행하게 만든다면 그게 뭐 보수가 좋은 거냐고 말할 수 있겠느냐, 진보가 왜 그렇게 나쁘다고 막 그러느냐, 그 개인의 행복을 주장하고 그리고 더불어 살도록 만들면 좋은 거지 라고 이데올로기나 이념, 뭐 이런 자기가 가지고 있는 체제, 체계, 규범, 뭐 규약, 강론, 총강, 이런 것 따위가 뭐 그리 중요하냐, 그거 오히려 그것이 우리의 행복을 발목 잡고 붙잡는 것이 된다면 그것조차도 깨트리는 것이, 그게 오히려 유익하고 좋은 거지, 그런 것들이 발목 잡고 있어서 우리를 행복으로 나아가지 못하게 만든다면 그게 좋은 게 아니다 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소련도 문을 열고 중국도 문을 열고 북한도 대화의 창으로 나오고, 전 세계가 한시적이고 일시적인 전투가 없는 건 아니지만은 전 세계가 싸워봤자 유익이 없다, 그래봤자 니도 망하고 나도 망하고 손해밖에 없으니까 이제 제발 그런 짓 좀 하지 말고, 그런데
자꾸 이렇게 모든 걸 소비하고 에너지를 낭비하고 살지 말고 좀 안이 꽂고 치사하고 더러워도 좀 참아가면서 더 큰 행복을 추구하고 화합을 이루어나가는 게 그게 바로 인류가 살아야 될 해답이고 대안이다. 그렇게 바라보는 시각을 키워낸 것이 20세기까지의 역사의 흐름의 내용이라는 거예요. 저도 이 부분에 있어서 많은 부분에 동의가 되기 때문에 이것을 인용해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이렇게 지금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 맥락에서 그렇다면 장차 21세기는 더욱 서로 화합하고 연합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면 교회도 그런 맥락에서 방향성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방향성을. 자기가 옳다는 것 때문에, 자기가 진리라고 믿고 있다는 것 때문에 관계가 깨지고 막 무너지고 교회가 엉망진창이 되는데도 자기가 말하는 게 옳다고 주장하고 우리가 정한 게 이거니까 이거를 내세우고 그렇게만 하기에는 좋지가 않다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자기의 명분은 지켰지만 실제적으로 현장은 박살이 나버렸는데도 그걸 붙들고 있겠냔 말이죠. 그러니 그게 옳은 게 아니라는 거죠. 지금은 우리의 현장 여기가 무너지지 않고 이것을 지켜내는 쪽으로 가닥을 잡아야 되고, 그거를 위해서라면 내가 가지고 오던 명분이라든지 내가 줄기차게 주장하는 거라든지 우리가 막 맹약을 해놓은 거라든지 뭐라고 하더라도 그것 자체를 너무 중요하게 여긴 나머지 오늘을 세워가지 못하고 내일이 없는 삶을 살게 만들지는 않겠다 하는 것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무슨 진리를 버리거나 그런 뜻은 아니에요. 진리라고 하는 것은 성경 말씀이잖아요. 성경 말씀이 진리인데 진리는 아무리 시대가 바뀌어도 진리가 바뀌어지지는 않아요. 그런데 그 진리인 하나님의 말씀을 들여다보는 사람들은 시대마다 다른 거예요. 이런 마인드를 가지고 성경을 들여다보고 저런 마인드를 가지고 성경을 들여다보면 그 시대 사람들에게는 그 시대의 안경과 눈으로 성경이 보이고 오늘 시대의 사람들에게는 오늘 시대의 관점에서 성경이 보이겠죠. 화합이 중요하다고 여기는 사람이 보는 성경의 안목을 가지고 성경을 들여다보면 거기에 기록된 말씀들이 보여지겠지요. 그런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명분이 더 중요하다고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성경을 읽어 내려가면 그것에 대해서만 막 계속 보이겠지요. 그래서 성경과 진리는 바뀌어진 적이 한 번도 없지만 그것을 들여다보는 우리의 마인드에 따라서, 정신세계에 따라서, 가치관에 따라서, 이념에 따라서 그거를 들여다볼 때에 그 성경이 그렇게 해석이 되고 읽혀지고 그렇게 느껴지게 될 수도 있다는 뜻이에요. 그런 면에서 설교는 뭐냐 하면 설교는 시대를 반영하는 게 설교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설교를 하나님 말씀 전파하는 거라고만 받아요. 하나님 말씀은 기록된 말씀인 로고스가 있고 개인에게 적용되는 세마가 있어요. 세마가 있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말씀이 이 스피치가 있어요. 설교. 그래서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교리에도 가르치고 배워요. 그런데 우리는 강단에서는 성경 공부만 하기를 바라는 거예요. 성경 공부. 시대를 읽는 거라든가 이런 얘기들은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건 안 하는 게 맞다고 주장을 하는 거죠. 예. 그런데 그거는 설교가 아니고 그건 성경 강론이고 성경 강론은 그런 게 없어요. 설교는 시대를 반영하고 개개인에게 적용을 해야 돼요. 오늘 시대에 이 말씀을 가지고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부분이 더 강조되는 게 사실은 설교예요. 설교. 그런데 우리는 설교를 듣고 싶지는 않아요. 오늘 시대는 자꾸. 그래서 그냥 하나님 말씀만 그냥 요한계시록이 어떻고 창세기 어떻고 뭐 그냥 알아서 우리가 다 들을 테니까 그 얘기만 하라는 거죠. 설교가 없는 세상이 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성경 강론만 있는 세상이 되죠. 예, 옳다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을 대단히 편협하고 이렇게 국소적인 부분만 받아들이는 쪽으로 가고 있다는 거죠. 그 말의 다른 의미는 나를 귀찮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나를. 왜 자꾸 강단이 나를 억압하고 나에게 부담을 주고 왜 자꾸 나에게 뭐라고 몰아치고 내가 왜 자꾸 그런 걸 하도록 만드느냐. 판단은 내가 하겠다 라고 하는 가치관이 있기 때문에 설교의 부담을 느끼지 않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고 말을 하고 있으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거는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선포되는 말씀. 이거를 잘 듣는 것도 대단히 중요합니다. 자, 그러면 올해 우리 교회는 첫사랑, 처음 사랑을 회복해서 칭찬받는 교회라는 제목으로 주제를 걸고 이제 나갑니다. 여러분, 칭찬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내가 내 자리에서 수위를 그만큼 올리고 또 나를 반듯하게 세우고 내가 할 도리를 하고 살면 주변이 나에게 결과적으로 칭찬을 하게 되는 거지, 칭찬해 주세요, 칭찬해 주세요라고 동냥을 하듯이 읍을 하듯이 돌아다닐 수 있는 얘기는 아니잖아요. 칭찬은 우리 모두가 우리를 제자리에 잘 세우면 칭찬은 뒤따라오는 결과물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되도록 해야 되겠죠. 그러면 처음 사랑을 회복한다, 첫사랑을 회복한다는 말은 뭐를 말하겠어요? 이거는 옛날로 돌아간다는 뜻은 아니에요. 여러분, 옛날로 돌아갈 수 있나요? 이번에도 고향 나가시겠지만 어릴 때 고향을 꿈꾸고 생각하면서 동심으로 돌아가 보지만은 찾아가 본 동네 집, 뒷산, 개울, 논, 여러분 놀던 놀이들 다 다시 한번 새록새록 떠올리면서 해보세요. 옛날로 돌아가지는 않습니다. 그냥 기억나고 회상될 뿐이죠. 거기서는 더 큰 괴리감은 올 뿐이에요. 어떻게 세월이 이렇게 흘렀나, 내가 이렇게 다 벌써 이렇게 늙었나, 그런 자괴감이 우리를 들게 만들 뿐이지, 사람이 처음으로 돌아갈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니고데모도 이걸 고민했어요. 엄마 뱃속에 다시 들어갔다 나오면 될까요? 그러고 싶지요. 그러면 새로 출발하면 정말 잘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거 안 되잖아요. 그럼 처음 사랑을 회복한다는 말은 뭐냐? 지금이 처음 되도록 만드는 거예요. 지금이. 다시 말하면 지금까지는 이전에 결정해 놓은 무엇에 의해서 움직이고 있었는데 오늘을 그렇게 살고 있었잖아요. 전에 결정해 놓은 걸 가지고 전에 바라보던 방향으로 쭉 갔는데, 처음이라는 말의 의미는 지금 결정하고 지금 새로운 판도에서 새로운 각도에서 오늘 뭔가를 결정하고 결심하고 지금부터 새 출발해 나가는 그 단계를 말할 때에 그것을 처음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처음. 그런데 옛날에 가졌던 마음처럼 순수하고 깨끗한 마음으로 다시 시작하는 거죠. 그게 바로 처음 출발을 의미하는 거예요. 사실은 리스타트죠. 재출발. 그걸 의미하는 것이 바로 이게 오늘 우리 교회가 표로 정한 첫사랑을 회복하여 칭찬받는 교회라는 말에 그 진정한 의미가 그렇게 담겨 있는 내용입니다. 뭐 10년 전, 20년 전으로 돌아갈 수 있나요? 그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거는 말도 되지 않는 얘기고 갈 수도 없고 또 가서도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역사가 이만큼 이끌어 왔는데 그만큼 퇴보하는 것이 될 뿐이지 좋은 게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개념이 아니고 오늘부터 새 마음으로 다시 정비해서 다시 버릴 건 버리고 추스릴 건 추스려서 새롭게 출발하자는 그런 각오와 결단을 촉구하는 의미로서의 첫사랑이고 첫 마음이지 다른 뜻 아니에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즈음에서 이런 지금 서론에서 말씀드린 장황한 이런 각도와 안목을 가지고 그러면 성경을 다시 한번 들여다보고 재조명을 해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면 그럼 새로운 각오, 어떤 각오를 가지면 좋을 것인가, 그 부분을 오늘 살펴보려고 하는 거죠. 그러면 그 내용과 본문은 초대교회, 우리 한국교회가 그토록 소망하고 바라는 초대교회, 교회의 원형이라고 일컫는 초대교회의 그 내용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이런 마인드와 각도로 이 초대교회를 다시 한번 들여다보는 거죠. 들여다보면서 오늘 이후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는 게 좋겠는가를 몇 가지로 발견을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초대교회를 오늘의 눈으로 다시 한번 들여다보는 겁니다. 자, 초대교회의 특징 세 가지를 말씀을 드릴 텐데 아마 한 두 가지 내용 안에 세 가지 내용이 다 포함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되면 세 가지까지 하겠지만 아니면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초대교회의 특징은요, 함께 하는 교회였어요. 함께 하는 교회. 우리는 초대교회를 대단히 사람의 모임에서부터 좀 많이 벗어난 채 생각을 해요. 대단한 신령한 단체, 막 거룩한 단체로서만 초대교회를 바라보기 때문에 놓치는 게 생깁니다. 실제로 초대교회는요, 그런 거룩한 은혜가 임했기 때문에 사람들의 모임이
너무너무 좋았어요. 늘 같이 더불어 함께 모임 막 이런 그런 가치관과 단어들이 계속 연이어서 사용되는 게 여러분 성경의 가치관이고, 그것이 막 몰아져 있는 곳이 초대교회를 표현할 때 쓰는 단어들이에요. 진짜 이 교회들은요, 오늘 본문에도 쭉 나오죠.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여러분, 믿는 사람이 어떻게 다 함께 있을 수 있습니까? 다 모였잖아요. 그리고 모든 물건을 서로 막 통용하는 거예요. 통용. 옛날 우리 마을에 가면 동기들 있지 않습니까? 동기. 마을에 기구들이 있어가지고 농기구도 같이 쓰고, 뭐 제사 지내면은 동기가 있어가지고 같이 그거 갖다 쓰고, 뭐 장례를 치를 때도 그거 곳집에 가서 갖다다가 같이 쓰고, 온 동네가 뭐 하나 있으면은 그 집에 빌려와라, 그 집에 갖다 쓰자, 그리고 갖다 놓고 늘 그런 식으로 함께 써온 공유의 마음이 그때 있었죠. 지금 21세기에 와서 공유라는 단어가 무슨 어마한 새로운 단어인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우리나라는 고래로부터 계속 이 공유해온 민족이에요. 날도 공유하고 사람의 품도 공유하고 막 그렇게 하면서 정신세계, 문화세계, 종교세계 전부를 같이 나누어 쓰던 민족이 실제로 우리 민족이잖아요. 그런데 이게 언제부턴가 사라져버리고 말았죠. 그래서 사회학자들이 20세기가 준 최고로 나쁜 것 두 가지가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 하나는 개인적 이기주의, 둘째는 집단적 이기주의. 그렇게 말했어요. 개인 이기주의가 너무 팽창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집단 이기주의가 막 생겨나서 자기 그룹, 자기 단체만 잘 되면 되고, 남들이 어떻게 되든지 막 경쟁이 돼가지고요, 남이 잘못되는 게 오히려 막 내 행복이야. 그리고 이게 노고라 됐어요. 남의 불행이 곧 내 행복이다, 이런 말이 은혜로운 말이 됐어요. 그냥 이게 누구에게나 막 말하면 그 말이 픽 웃던 사람들이 생각해보고 곱씹어 볼수록 저게 진리다, 이렇게 취할 만큼 생각이 여기까지 막 돌변되어 가고 있는 거예요. 교회도 가보면은 대그룹으로 모이는 게 잘 안 됩니다. 오히려 소그룹으로 모여요. 소그룹으로 막 부목사에게 교회를 띄주고, 또 막 모임이 따로따로 다 해가지고 막 자기들끼리 모여가지고 다 합니다. 교회가 돼요. 그러니 이런 데서 담임 목사가 그 소그룹을 다 이해하지 못하는 게 문제가 된다고 생각하는 발상이 문제인 거예요. 어떻게 다 알아요? 그게 다 따로따로 다 움직이는데. 지금 시대가 다 따로 움직여요. 제가 여러분 구역을 언제 갈 수가 있습니까? 잘 어떻게 해요? 모든 기관과 모임이 다 따로잖아요. 따로따로 전부. 전에처럼 대단위로 모이는 중앙 집중 체제가 아니란 말이에요. 지금은 교회가. 그러다 보니까 이런 시대의 흐름과 패턴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감안을 해야 돼요. 이게 이 시류라고 하는 겁니다. 시류. 그러니 이게 막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모임에 예산도 좀 많이 주고, 또 막 우리를 위해서 뭔가를 이렇게 하는 거, 이런 것들을 응집력을 가지고 막 하려고 하죠. 그래서 초대교회는 그런 모임이 아니었어요. 여러분 모두가 함께 다 같이 모이는 협동생활, 단체생활. 교회라는 말이 뭡니까? 교회. 교회가 바로 에클레시아라고 그러잖아요. 에클레시아. 이 말은 불러냄을 받은 사람들의 모임이라는 뜻이에요. 모임. 그런데 우리는 따로 모이잖아요. 따로 다 불러내가지고 이렇게 해놓죠. 관리하기 좋도록. 그런데 거기에 리더십이 따로 있고, 전체를 인정하지 않고 공동체만, 자기 공동체만 존중하게 되는 이런 문화가 형성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21세기 최악의 이게 문제가 바로 개인주의와 또 집단이기주의, 이것이 심각한 문제가 되고, 21세기 벌써 20년이 다가오고 있는데요. 21세기가 이게 점점 더 고도로 발전되게 될 가능성이 높은 걸로 봐요. 그렇기 때문에 이럴 때일수록 교회가 더 연합하고 일체감을 가지고 하나로 묶어 나가는 이것이 진짜로 중요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초대교회는 기도하는데도 같이 모입니다. 막 같이 모이고, 예배 드릴 때도 같이 모이고, 전도할 때도 같이 하고, 뭐든지 같이, 계속 같이 해요. 지금은 우리는 딱 모임이 생기면은 그 모임에 내가 가야 되나 부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건 내가 안 가도 될 모임, 이 구분이 계속되는 거예요. 그래서 새벽 예배는 내가 가야 될 모임이라고 누구도 생각 안 해요. 새벽 기도하는 교인만 가는 모임. 이미 내 마음에서 선을 다 끊어놨어요. 수요 예배,
그거는 어느 정도 믿음이 좀 이래 그래도 따라주는 사람들이 가는 모임, 나는 안 가도 되는 모임. 주일 오후 예배 역시 나도 부담해서 자유로운 모임. 교육 헌금, 선교 헌금, 그건 앞서서 일하는 사람들이 가는 모임. 나는 그것도 아니고 계속 나를 제외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과 사고 속에 이기심만 발동이 되어져서 단체라는 것은 이미 교회의 것이 아닌 게 되었습니다. 옛날 사람들은 교회를 부러워했습니다.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들도 너무 단체가 잘 되고 모임이 잘 되고 막 장례가 생기면 온 동네가 나와가지고 막 하얀 소복을 입고 와서 찬송 불러주고 눈물을 닦아주고 하루 종일 장례가 지내는 동안에 같이 있어주고 그 고난의 행군도 같이 해주고 행상도 메워주고 음식도 지짐이도 같이 부어주고 그렇게 하던 교회 그 단체의 위력을 보고 나도 저 단체에 가입하고 싶다, 나도 저 모임에 들어가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지금은 교회가 단체가 없어졌어요. 단체가. 그러다 보니 초대교회의 이 하나 되는 유니티의 모습이 오늘 교회 안에서 찾기가 너무 어려워져 버리는 이런 시대가 되어져 버리고 모두가 그룹화 되어지고 말았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교회가 교회되려고 하면 비록 소그룹으로 모이더라도 제일 중요한 의식은 탑 리더를 인정하고 전체 모임을 인정하고 우리의 자리가 어딘지를 알아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회사나 어디든지 가면 조직도가 있습니다. 조직도가. 나의 위치가 어딘지를 알아야 돼. 내 소속이 어딘지를 정확하게 인식을 하는 게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작은 모임, 소속된 모임만 귀하게 여기고 전체의 균형과 모임이 깨어져 버리게 되면 여러분, 그것은 우리 모임이 전체를 깨트리는데 기여한 모임이 될 뿐이지 전체를 유리티시키고 하나로 묶어나가는 모임이 아닌 게 되어져 버리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잘해야 되는 거예요. 부교육자들은 담임 목사를 돕기 위해서 오는 사람이 돼야 되지 또 다른 모임을 만들어도 안 되잖아요. 장로님들도 담임 목사를 중심으로 모두가 하나가 되는 공동체가 되어야 되는 거죠. 모임이 교회 안에서 따로따로 제각기 있게 되어지면 그 교회는 통제가 불능인 교회가 되는 거예요. 교회는 하나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초대교회에 성령이 크게 임하세요. 그 성령이 오셔서 하시는 일이 뭐였나요? 성령은 하나 되게 하는 일을 하셨어요. 하나 되게 하는 일. 그래서 사람으로 하여금 가치관을 세워요. 주도 하나요, 성령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교회도 하나다. 모든 게 하나다. 하나를 바라보도록 만드는 집중 훈련을 했던 시즌이 뭐냐면 그게 초대교회였어요. 초대교회. 초대교회는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심을 굳게 지켰던 아름다운 교회였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그래야 됩니다. 어른들은 뭡니까? 교회 안에서 어른들은 뭔가요? 젊은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배척의 대상입니까? 아니면 공경의 대상입니까? 그들을 따라가야 될까요? 그들과 반해야 될까요? 어른들 입장에서 젊은 세대, 다음 세대는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버릇없는 사람들입니까? 아니면 그저 아무 말 없이 기죽고 따라와야 될 세대입니까? 오늘 우리가 이 하나님의 공동체 속에서 신세대는 구세대를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존중하고 따라가고 어른들도 뒷사람들을 사랑하고 이끌어주고 잘 챙겨주고 세워주는 이런 아름다운 문화가 이루어져서 상하가 하나가 되고 좌우가 하나가 되어서 온 교회가 하나됨에 힘쓰는 그런 교회, 연합하는 교회, 이런 교회가 초대교회가 원했던 아름다운 교회고 오늘도 좋은 교회가 되는 비결입니다. 이래야 하나님의 교회는 살아나게 되는 거죠. 이제 앞으로 우리 교회도 이것을 좀 겨냥했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강단도 마찬가지입니다. 강단도 이제 편가르기식의 설교가 아니라 화해와 융화 그리고 화합 이런 메시지들이 선포되도록 해서 온 사람들이 자기들만이 소외되었다고 느끼는 것이 아니고 교회가 모두가 하나이며 오늘의 이 메시지들은 모두를 겨냥하고 있는 말씀이라는 인식이 되도록 준비하고 주의해서 선포하는 그런 강단이 또 되도록 하는 것도 중요하겠습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더 일치감을 가지고 연합하고 하나 되는 은혜의 교회, 우리 대구 칠곡중앙교회를 함께 세워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초대교회의 특징은요, 열심이에요. 열심. 초대교회의 특징은 열심입니다. 사람에게 있어서
열심을 빼버리면 진짜 그 사람의 껍데기밖에 남지 않거든요. 내게서 열심히 식었다는 것은 껍데기밖에 남지 않았다는 말과도 똑같아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가슴을 한번 열어보십시오. 속에 지금 막 불타는 열정이 좀 남아 있습니까? 대구 북구의회 의장님이 이정열 님인가 그래요. 이분이 페이스북에서 저에게 친구를 걸어와서 친구가 됐는데, 이분은 글 끝에마다 뭐라고 쓰냐면 정열과 열정, 아니면 열정과 정열 이렇게 써요. 자신의 이름인데 하나는 반듯한 이름이고 하나는 바꿔서 쓴 이름이죠. 자기 이름이 정열이고 바꾸면 열정이 되는 거죠. 그게 그거죠 뭐. 나는 지금 이 북구 구정을 나는 지금 막 열정을 다하고 열성을 다해서 지금 감당하고 있습니다라는 말을 그 하나의 대표적인 단어로서 표현을 하고 싶은 그런 의사의 표시죠. 멋있는 거죠 뭐. 종교와 신앙을 떠나서 북구를 위해서 열심히 일하신다 하니까 참 좋은 거죠. 열정. 초대교회도 열심히 있었습니다. 여러분, 모임에 열심을 가진 거죠. 빼곡히 모입니다. 성지순례 다녀오신 분들 알죠? 마가의 다락방이 그렇게 넓은 게 아닙니다. 우리 교회 이거 6분의 1밖에 안 돼요. 이 예배당이 6분의 1밖에 안 되지 않습니다. 그 정도인데 120명이 빼곡히 모여가지고 기도할 때도 열심으로 하는 거죠. 열심으로. 열정으로 하는 겁니다. 어쩔 수 없어서 막 시간만 때우기 위해서 마지 못해서 위신과 체면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열성을 다해서 하는 거예요. 열성을. 여러분, 열심이 뭡니까? 열심은 내 마음에 심에 열이 있다는 거예요. 열. 이 속에 막 열정이 있는 거죠. 열정이. 그래 말하면 목에 핏대가 서고 귀가 빨개지고 얼굴에 막 핏기가 막 돌고 그래야 되는 걸 의미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에게 열정이 있습니까? 열정이 식어버리면 인생의 맛도 잃어버리고 의미도 없어지게 되는 거예요. 열성을 가져야 됩니다. 초대교회는 주변의 사람들이 초대교회 성도들을 보고 뭐라 그러냐 하면, 아이고 저거 낮술 먹었나, 저거 낮술 취했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낮술 취했다, 새술에 취했다. 그 빈정거리는 거죠. 그 말의 반대 급부는 무슨 뜻이냐면 그 비판하는 단어인데 그 말을 반대로 들을 수 있어야 돼요. 초대교회는 그만큼 술에 취한 것처럼 사람들이 열정을 품고 남들이 보면 미친 사람처럼 보일 만큼 열과 성을 다하는 거죠. 시간마다 모이고 뜨겁게 기도하고 방언하고 막 역사가 일어나고 이적과 기사가 일어나고 주님의 능력이 막 나타나는데, 와, 그 교회 옆에 가면 막 뜨거움이 막 전달되어 오는 거예요. 전달되어 오는 거죠. 사람의 에너지가 팍팍 심겨지는 거예요. 어떤 사람 옆에 가면 사람이 그냥 기분이 팍 까놨는 사람 있잖아요. 그리고 어떤 사람 옆에 가면은 막 어떤 힘이라도 막 생겨나고 뭐가 막 해야 되겠다는 막 분주함이 생기고 막 그런 으쌰으쌰하는 마음이 막 생겨나는 그런 분들 계시잖아요. 열성이 있는 거죠. 열성. 우리 주님도 그런 분이셨다고 성경은 말해요. 마가복음 3장 21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합독해 봅시다. 예수의 친족들이 듣고 그를 붙들러 나오니 이는 그가 미쳤다 함이러라. 아멘. 예수님이 밤낮 없이 막 자기들의 표현으로는 정신없이 싸돌아 다니시는 거예요. 아유, 어제도 그거 갔다 오고 오늘 또 어디도 간다 그러고 도대체 집안에 붙어 있을 때도 없고 갔다 오고 나가고 들어오면 나가고 피곤해 쩔어 있으면서도 저래 사람이 제정신이 안 되죠. 미쳤지. 그러지 않고야 어떻게 저럴 수 있느냐. 그래가지고 집안 사람들이 붙들어야 된다, 말려야 된다 하고 제지를 하는 단계까지 오게 된 거예요. 그 예수님이 미친 사람이라고 표현되는 거예요. 그만큼 열성이 있는 거죠. 우리도 사회적으로 그런 말 하잖아요. 사람이 뭐 한 개 하려면 미쳤다 소리 들어야 된다. 그래야 인생 성공한다. 여러분, 세상 성공하는 사람들도 이런 말을 쓸 정도예요. 그런데 예수 믿는 우리들이 예수에 미쳤다는 말 한마디 평생을 들어서 한 번도 듣지 못한 채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면 우리가 예수를 제대로 믿는 게 아니거든요. 정말 열정이 우리 속에 있어야 되죠.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 가도 그만, 안 해도 그만, 뭐 이래도 저래도 떠밀려 댕기고 그냥 뭐 인생이 뭐 부평초라 그러나요? 뭐 떠돌아 다니는 거. 그렇게 해서 뭐가 되겠냐고요. 좀 내가 주도해서라도 열정을 가지고 말이죠. 다부지게 뭐를 해야 되겠다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에게는 여러분 대단히 중요합니다.
초대교회는 그런 거였어요. 모여서 모일 때도 다부지게, 예배할 때도 다부지게, 찬송할 때도 제대로, 복음 전할 때도 제대로, 기도할 때도 뜨겁게, 그렇게 열정적으로 모든 일을 진행을 했었죠. 그러니 교인들이 구경꾼이 없었죠. 관객이 없었습니다. 근데 오늘 한국 교회는 관객이 너무 많아요. 예배를 드려도 목사가 설교를 얼마나 잘하나 하고 관객이 되죠. 심사위원이 되죠. 예배, 그래서 설교에 틀린 거는 뭐고, 오류는 무엇이고, 국문학적으로, 수사학적으로, 언어학적으로, 성경적으로, 조직신학적으로 틀린 거는 뭐고, 이거 잡아내는 재미로 예배를 드리는 분들도 많잖아요. 그게 은혜 생활이 뭐 되겠어요? 그리고 예배를 계속 감상만 하는 거죠. 오늘은 성가대가 어느 정도 찬양하고, 예배의 구성은 어떻고, 순서는 어떻고, 또 이렇게 인터벌은 얼마나 있었고, 콘티가 어느 정도로 괜찮고, 이런 식으로 뜯어보고 해부해 보는 거죠. 항상 이게 계속 대를 이어 흘러가는 거예요. 새로운 교육자가 와도 뜯어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먼저 그분이 우리 교육자다, 내가 사랑하고 함께 섬겨야 될, 생사고락을 같이 해야 될 영적 지도자라는 생각이 먼저 들어가지 않습니다. 먼저 평가, 분석, 해부, 이거부터 하는 거죠. 얼마나 잘하는지, 얼마나 못하는지, 실수는 뭔지, 이걸부터 잡아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 은혜의 세월하고는 거리가 너무 먼 거예요. 이게 열심이 없어지는 거예요. 사람이 이성적이 되고 합리적인 것이 되고 철학적이 되고 사변적이 되면 모든 걸 뜯어보는 데만 능하게 되지, 그 속에 은혜가 없어져요. 은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마음속에 열성을 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은혜는 뜨거운 사람에게 임하지,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사람에게 이 은혜가 임하는 게 아니에요. 은혜는 그래서 차라리 어리석은 사람처럼 보이더라도 내가 그거 몰라도 된다, 그건 하나님이 알아서 할 일이고, 나는 은혜 받는 데만 집중하겠다, 말씀만 사모하고 교회 봉사하고 하나님의 선한 일에 부여하고 내가 내 것을 챙겨야 되고 은혜를 받아야 내가 살게 했으니 나는 그쪽에다 더 전념하고 집중하겠다라고 바라보는 이런 영적인 시각이 오늘 시대에 우리에게 좀 필요하다, 그 말이죠. 그러면 주님께 있어서 이런 뜨거움을 갖게 만든 동의는 뭔가? 무엇이 사람으로 하여금 이런 열정을 품게 만들고 뜨거움을 가져다 줄 수 있는 원인은 무엇일까 하는 부분을 간략간략하게 한 3가지로 말씀을 드리고 말씀을 맺겠습니다. 첫 번째는 내 때가 얼마 남지 않았다 생각하는 가치관이에요. 내가 얼마 못 산다, 좀 죄송하지만은 내가 뭐 앞으로 살면 얼마나 살겠노, 그런 말이 체념하는 말이 아니고 내게 있어서 앞으로 살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 위기감을 갖는 거죠. 이거를 신학적으로는 에스카톨로지라고 하는 종말 신앙을 말해요. 종말 신앙. 곧 주님이 오신다, 우리 모두가 주님 앞에 서야 된다. 내가 바쁘다, 이제 마음이 내가 얼마 남지 않는 시간 동안에 내가 무엇하며 어떻게 살아야 되겠는가, 내 뒷모습이 부끄럽지 않도록 하려면 내 이 남은 시간 동안에 뭐를 해야 될까 하는 이런 위기감이 고조되고 이 긴장감이 나를 감싸오게 되면 사람은 가슴이 뜨거워지고 마음이 바빠지기 시작하는 거죠. 뭐라도 남겨야 되거든요. 뭐라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사람의 인생이 참 아름다운 거죠. 그래서 이 위기의식이 사람을 사람 되게 만들고 뜨겁게 만들어요. 그런데 열성이 없는 사람은 죽는 것에 대해서도 무야무야합니다. 아이고 살다가 뭐 죽으면 죽고 뭐 인생은 노세고 뭐 하다 보면 끝이 나고 뭐 그러겠지 뭐, 아무런 답답한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 그 속에 죽음도 열정이 없는 거예요. 죽음도 열정이 없고 삶도 열정이 없고 우리의 삶에 뭐 하나 그런 게 없어진다는 거죠. 긴박감이 없어요. 주님은 비유를 말하는데 열처녀 비유, 전부 종말을 얘기하는 거예요. 심판의 비유, 달란트 비유 말입니다. 그리고 또 어느 왕의 잔치 비유, 이런 비유들을 보면 전부 다가 곧 임금이 돌아와서 회개하게 되고 마지막 그 어떤 순간이 곧 다가오는 걸 의미해요. 어리석은 종과 지혜로운 종에 대한 얘기도 나누면서 주인이 돌아올 때에 회개를 어떻게 해야 될지 항상 이런 쪽에 종말의 신앙을 가지게 되었죠. 우리 성경에 나오는 초대교회도 그러했고요, 우리 한국 교회도 초기에는 다 그랬습니다. 종말 신앙이 너무 뜨거웠어요. 종말 신앙이 있으면
사회도 발전되고 그 사람의 주변이 뜨거움을 느끼게 됩니다. 그런데 세상 뭐 끝날 것 같지도 않고 천년만년 살고 이래 되면은 신앙이 흐지부지해지고 무야무야하게 되는 그런 걸 느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누가복음 3장 9절 말씀 같이 한번 합독해 볼까요?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아멘. 도끼가 나무 뿌리에 지금 놓여 있다는 거예요. 들고 치면은 그냥 끊어질 입장에 놓여 있는 급박한 상황이라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가 인식을 해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심으로 여러분들의 영혼에, 영적인 신앙생활에 정말 도전하고 싶어요.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때가 얼마나 남았다고 생각하십니까? 얼마나 남으신 것 같아요? 성경은 우리에게 우리 날 계수하는 것을 지혜라고 얘기했습니다. 그게 뭐 지혜라고 말할 수 있겠어요? 내가 뭐 80살면 얼마 남았고 90살면 얼마 남았는 거지. 그게 뭐 대단한 일이겠어요? 그러나 그걸 의미하는 게 아니잖아요. 내가 남은 날을 헤아려 보면서 오늘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분간할 수 있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라는 거죠. 오늘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고 신랑의 소리가 문 밖에 와 있다는 이런 급박하고 긴박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기문이 열려지는 아침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이 이상 중요한 게 없다. 내가 하고 있는 이 일이 진짜 중요한 일이다 라고 여기는 가치관이 생길 때 사람이 마음이 뜨거워지게 되는 거예요. 열정이 막 살아오게 되는 거예요. 이걸 못하게 되면 안달이 나는 거죠. 안달이 나는 거예요. 꼭 해야 되는 거죠. 회의 때도 보면요, 어떤 사람이 무슨 말을 준비해 왔어요. 되게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관심이 없어요. 무시합니다. 그럼 막 속에 막 열불이 터지잖아요. 이걸 했어야 되는데 이게 중요한 건데 이걸 내가 말 못했다고 막 이런 생각이 들지 않겠어요? 이게 그러니까 가슴에 그게 중요하다고 여기는 게 그게 막 열을 품게 만들고 뜨거움을 간직하게 만드는 원인이 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하나님의 일이 진짜 중요하다고 얘기해 보세요. 성경이 그랬잖아요. 어떤 분이 남의 밭을 경작하는데 가서 뭐를 하다 보니까 거기에 보화가 깊숙이 숨겨져 있는 게 딱 알아채려졌어요. 얼른 묻어놓고는 어떻게 하면 저걸 내 걸 만들까 생각해 보니 보물을 가져오면 주인이 것이 되니까 얼른 묻어두고는 돌아와서 저 밭을 사야 되겠다. 저 밭을 내가 가져오면 보물이 전부 내 거지 하는 열타는 마음을 막 가지는 거죠. 그래서 집안 세간이고 뭐고 오만 것들을 참 팔아가지고 그거는 저거 가져오면 다 살 수 있는 거니까 마음이 막 급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원래 정가보다도 훨씬 더 많이 줬겠죠. 당연히 막 쏟아부으면서 그 밭을 사는 거예요. 파는 주인은 아이고 저 등신하던 사람이 아니 이거 값을 그냥 뭐 5천 원이면 될 것 같다가 예를 들어서 무슨 5만 원을 주고 살려고 그러지 하는 생각을 가지면서도 자기는 생기는 게 많으니까 좋아서 넙죽 팔았는데 나중에 그 밭을 사고 나서 발견한 것처럼 그 보화를 자기 집으로 싹 가져갈 때 파는 주인들은 얼마나 그게 속상할 일이겠어요. 열정이라는 것은 그런 걸 의미합니다. 내가 지금 하려고 하는 이 일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를 알게 될 때에 마음속에서 막 열이 생기고 뜨거움이 막 생기는 거죠. 여러분, 교회 교육이 중요하다고 여기는 사람에게는 여러분 교회 교육에 생명을 바쳐요. 열과 성을 드려요. 예배가 중요하다고 여기는 사람은 예배에 목숨을 걸고, 기도가 중요하다고 여기는 사람은 기도에 생명을 걸어요. 선교가 중요하다고 여기는 사람은 선교에 생명을 바치고, 자녀 교육이 중요하다고 여기면 거기에 온 열과 혼신의 힘을 거기에 투자해야 됩니다. 우리의 삶에서 진짜 중요하다고 여기는 것은 누가 뭐라 그러더라도 흔들리지 말고 여러분 그 길을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야 그걸 이루어 드릴 수가 있고, 그래야 결과 있는 인생을 살 수가 있는 거잖아요. 욕을 먹어도 미쳤다는 소리를 듣더라도, 남들이 제지를 하려고 하는 그런 일이 벌어지더라도 그 정도 돼야, 그제서야 그 일이 뭔가 이제 이루어지는 거지. 그런 욕도 먹지 않고 뭐를 읽어낼 수가 있으며 무슨 족적을 남기고 결과 있는 인생을 살 수가 있겠습니까?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그 일을 해야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주님은 그 일을 귀하게 여기시는 거죠. 자, 그렇게 볼 때에 예수님도
자신이 하시는 그 일을 정말 귀히 여겼어요. 이거는 아버지께서 내게 맡기신 일이고 나는 이 일을 위해서 왔다라고 여기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계셨거든요. 그래서 누가복음 4장 43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합독합시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른 동네들에서도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전하여야 하리니 나는 이 일을 위해 보내심을 받았노라 하시고. 아멘. 예수님은 당신이 이 세상에 내려오신 목적적 의지를 정확하게 알고 계시는 거죠. 내가 이 일을 위해서 왔다, 내가 이거 하려고 여기 와 있다 라는 데 대한 명백한 자기 자리를 알고 자기 사역을 알고 계셨던 거죠. 그러니 그 일 못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거를 해야 기분이 좋고, 그거를 할 때 보람이 있고, 그거를 해야 만족함이 있고, 그 일을 보고 즐거움과 기쁨도 있는 거죠. 그게 바로 열과 성을 느끼게 되는 자리예요. 여러분들은 교회 봉사를 하시면서 어떤 보람을 느끼시고, 어떤 자신감을 가지시고, 어떤 행복을 느끼시고, 여러분의 포지션에서 어떤 하나님께 드릴 그 감사를 느끼고 계신가요? 우리에게 주신 금년 한 해 동안 주시는 그 놀라운 사역이 주님이 원하시는 일인 줄 알고 그 일을 굳게 붙들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일을 위해서 금년 한 해 여러분에게 그걸 맡기셨고, 이 일을 위해서 여러분에게 그 직분을 여러분에게 맡기셨잖아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이거 우리가 그 일을 감당을 해야 되는 거죠. 바울은 나중에 성경을 수레하면서 로마서 9장 1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그 옛날 바로가, 애굽의 바로 있잖아요, 바로 왕이 왜 바로 왕으로 세움을 입었는지 아느냐? 그거는 하나님이 그렇게 기록했죠. 너로 말미암아 내 능력, 하나님의 능력을 바로를 통해 보이고 하나님의 이름이 온 땅에 전파되게 하기 위해서 바로 너를 세운 이유가 그거야. 주님이 그렇게 생각을 하신 거예요. 바울이 그렇게 세계관을 가졌던 거죠. 하나님이 다스리는 세상은 그런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바로가 나빠서만 그런 줄 알지만은 악한 일에도 도구가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악한 일의 도구로 쓰임받지 않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선한 일의 도구로, 의의 병기로 우리가 사용되어야 되지 악의 도구로 사용되면 안 되는 거죠. 그런데 바로는 결국 이렇게 살다가 결국은 돌아가셨잖아요. 바울도 에베소서 6장 20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자신에 대한 일을 이렇게 느꼈습니다. 같이 한번 합독합시다.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쇠사슬에 매인 사신이 된 것은 나로 이 일에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바울은 이 일이 자기 일이라고, 사명이라고 여기고 그 일을 감당을 했다는 겁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는 뭐냐 하면 이 일이 내 일이 아니고 하나님의 일이다 라는 생각을 가져야 돼요. 신앙인에게 있어서 이 일은요,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생각할 때 참 자부심이 생기고 긍지가 생기는 거죠. 내 일을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내 일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잖아요. 뭐 한들 안 한들 그게 뭐 문제겠어요? 까지 내가 덜 먹겠다는데, 내가 덜 쓰겠다는데 누가 뭐라 그래요? 그 내가 내 인생은 그렇게 사는 거지. 내가 주인이 되는 세상은 그렇게 하면 돼요. 그러나 주님의 일을 하는 사람이라면, 주님의 종이라고 생각하면 우리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거죠. 주님의 일을 제대로 해서 다담스럽게 이뤄드리고 주인에게 칭찬을 받는 그런 종이 되겠다, 이런 자세를 갖는 가치관이 있을 때에 오늘 내가 가만히 누워 있을 수도 없고 앉아 있을 수도 없고 힘을 잃고 있을 수도 없고 좌절하고 낭망하고 있을 수만 없고 멀겋게 먼 산 바라보고 눈동자 사파리처럼 뜨고 있을 수도 없잖아요. 오늘 우리가 일어나서 주님의 일이기 때문에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우리는 다담스럽게 일을 하고 열정을 가지고 그 일을 하는 겁니다. 그게 바로 신앙의 사람인 거죠. 원래 드리려고 했던 세 번째는 초대교회 특징 중에 하나가 증인입니다. 이것은 연합과 함께 그리고 열심 더불어서 나오는 세 번째 또 하나의 키워드가 바로 증인인데, 증인이라는 단어가 무려 이 성경에는 200번 이상이 나와요. 이 증인이라는 단어를 헬라어에는 마르투스라고 그러는데, 이 말에서 마티어라고 하는 순교자라는 단어가 여기서 파생이 됩니다. 증인이 되는 것은 법정에 가야 되지요, 책임을 져야 되지요. 사람이 네 진짜 그 말 책임질 수 있나 묻잖아요. 그 말 틀리면 네 생명도 각오해야 된다라고 말하잖아요. 증인들이, 여러분 증인 서려고 하다가 법정에서 막
어떤 조직하고 싸움이 붙어가지고 정의를 없애는 일들 여러분 영화 같은 데 많이 보셨죠? 정의는 생명을 내거는 사람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거는 옛날이나 지금이나 미래도 똑같습니다. 정의는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사람의 시비에 관계돼가지고 법정에 왔다 갔다 몇 번 해보세요. 정신이 없어가지고 다시는 정의는 안 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불편하고 힘들어요. 그 법원에 왔다 갔다 하고 소환장 받고 들락날락 해보세요. 남들 보기도 그렇고 그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정의는 생명을 내건 그런 사람의 가치관을 가져야 증인이 되지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냥 뒤에서 수근수근거리는 가십거리의 이야기 정도로 하는 사람이 증인이 아닙니다. 증인은 그 말에 정말 책임을 지고 생명을 담보할 수 있는, 자기의 재산이라도 담보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이 증인이라고 하는 거죠. 성경은 우리를 증인이라고 명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 아름다운 삶, 오늘 초대교회가 갖는 뜨거운 가슴을 가진 멋있는 교회와 성도들이 되어서 이 마지막 시대에 주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어드리고 첫사랑이 제대로 회복되는 은혜가 가득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부족하고 연약한